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 아래에서 저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죄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잘못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죄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들의 불의에 동조하고 악에 동조한 죄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보니 죄가 아닌 것들도 죄로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 않은 것도,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워지는 초여름 계절이 다가온 지금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에는 과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호전된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 속에 각자 개인 사유로 인하여 아직 교회로 일상 회복되어지지 못한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이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우리 다시 만나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교회의 부흥은 아주 작고 낮은 곳부터 시작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성도님들과 화물 없고 스스럼 없는 관계를 통해 아파하는 심령들이 치유되는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의 치솟는 물가와 각 지역별 산업재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회복되어 많은 큰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사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이선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씨앗되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우일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밝게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늘 성령의 사람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어요. 이 권사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권사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결혼할 무렵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고 하니 그러면 교회를 다니라. 그러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 그럼 교회 다니겠다고. 그런데 남자들의 이 말은 가끔씩 거짓말인 거 알죠? 그렇잖아요? 속이려고. 실제로는 교회를 다닐 마음이 전혀 없는데 결혼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막상 이제 이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결혼하려고 해서 보니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우와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늘 들었던 얘기가, 야, 결혼하고 첫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늘 들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 결혼하고서 첫 주일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갈 거야. 그리고요, 이 새댁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이 새댁이 시어머니도 반대하고 시누도 반대하는 그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어머니가 이 교회를 갔다 온 이 새댁, 막 이제 결혼한 이 며느리를 부른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무엇든 얘기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교회 다니지 마라 라는 말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며느리가 처음 온 시집 온 며느리가 그것도 아니 교회를 다녀와서 또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다니겠다고, 며느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얘 셋 낳고 애 셋도 다 교회를 다닌 거죠. 나중에 시어머니도 교회를 나오고요,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된 거예요. 권사님은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죠. 어떤 일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니 과마다 신입생 환영회가 있더라고요. 요즘도 신입생 환영회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 신입생 환영회는 말 그대로 술판이었어요. 그냥 술 잔뜩 사다 놓고 그냥 후배들을 이렇게 술 먹이는 거,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신입생 환영회였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 하나가 저에게 술을 먹으라고 이렇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술 못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그 주먹으로 복부를 빵 치는 거예요. 치면서 너 술 먹으라고. 선배가 주는데 안 먹느냐고. 그때요, 대학 선배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늘 같은 선배였어요. 그 정도, 그때는 선배가. 그런데 선배 말을 안 듣는 건 상상이 예, 집사님들 아실 텐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술 먹으라고 강요를 하니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맞아도 술 못 먹어요. 얘기했어요. 아무리 때려도 술 못 먹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녀석에게 술 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술 면제권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선배들 중에 술을 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어떤 자리에서도 없었어요. 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첫 단추가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막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의 첫 단추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정말 뛰어난 리더였는가? 주님은 성공한 리더였는가? 여러분, 주님은 성공한 리더였을까요? 주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십자가를 질 때까지 실패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실패한 리더였단 말에 충격은 받지 마세요.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세상적 기준으로입니다. 실패한 리더였어요.
세상에서도요, 장군이 전장에 나가서 막 싸우면 부하들도 같이 생사를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같이 죽어요. 하물며 세상의 독재자들도 충성스러운 부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죽으실 때에 생사를 같이 했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잡혀갔다면 같이 잡혀가서 매도 같이 맞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한 사람도 같이 생사를 함께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충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충을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그런 관계를 설정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불렀어요.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권위적 관계가 아닌 동역의 관계에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주님과 제자의 관계는 절대로 충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처럼입니다. 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나처럼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나처럼 살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은 주님처럼이죠.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사도의 길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상명하복의 관계도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같은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죠. 맞죠? 신뢰죠.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님은 어떤 걸 원하셨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조반을 준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주님의 도움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왜 아침 식사냐? 주님께서 왜 아침 밥상을 준비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경험이 가장 큰 경험은 대부분 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대부분 뭐예요? 밥상이에요. 어머님이 따끈하게 차려준 그 사랑, 그 밥상이 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 중에 가장 기억되는 사랑은 그 밥상이죠.
주님께서 그 밥상을 차려주신 거죠.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사랑이죠. 맞죠? 사랑이죠.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었어요. 주님께서 아침 식사가 끝났으면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꿈꾸고 있는 위대한 비전을 들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놀라운 비전을 얘기해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막 비전 계획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꿈꾸는 것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걸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고장 묻는 것이 너희들 날 사랑하니? 너무나 시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중요한 순간에 무슨 사랑 타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 신기합니다. 3번이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건 이 질문 속에 지금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관계 설정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총무 뽑고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 설정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건 뭐냐?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뭐 뜨거운 감정적인 거예요? 막 뜨거운 거예요, 뭔가? 막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뭔가 사랑하는 거예요? 뭐 우정이에요? 우정? 이런 겁니까? 내가 뭐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일까요?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에는 네가 세상이 무너져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앞으로 나를 신뢰하겠느냐?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요? 건강 때문에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신앙도 아니지요. 그건 신앙을 가정한 종교적 욕망이고 종교적 환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신뢰의 관계, 주님이 제자들과 설정한 관계입니다. 절대 충의 관계도 아니고요, 상명화복의 관계도 아닙니다. 주님이 요청한 관계는 신뢰입니다. 신뢰의 관계죠.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을 버려서도 안 되는 신뢰 관계입니다. 하물며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배신해도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주님의 승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할 거라는 이걸요 상상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승천할 것이다. 아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자신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걸 꿈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건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건 충격적인 사건이고 꿈이 산상조각 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다니, 주님이 영원히 사라지다니요. 말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의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각보다 여성분처럼 꼼꼼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생각보다 남성처럼 좀 철털했어요. 모든 남자가 다 탈천한 거 아니고 모든 여성분이 다 꼼꼼한 건 물론 아니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다른 면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여성다운 면이 있었고 어머니에게는 남성다운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이게 모든 경제권을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신기하게요, 가계부를 가서 그때 수입, 지출, 이 가계부를요 정말 꼼꼼하게 쓰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계부를 쓰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고 어머님은 돈이 필요하면 아버님에게 돈을 타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뭔가 필요하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늘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는 세상을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철저하게 기대어 살았던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에서 오랫동안 실제로는 헤어나지 못하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셨어요. 왜? 한 번도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뭔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를 기대어 사셨어요.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신 것이 그렇게 충격이세요? 아버지와 사시면서 편하게 호강 한 번도 못 하셨는데 뭐가 그리 그리우세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은 몰라,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아버지는 이 집의 기둥이었다. 기둥이 없어진 거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기둥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었어요. 기둥 같은 존재가 사라진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기둥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주님께서 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야 돼, 비전 계획서를 주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뭔가 일하면 꼭 계획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당회에서도 뭔가 일 시작하려면 반드시 계획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갖고 회의해요. 근데 그런 계획서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딱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주님께서 성령 얘기만 하시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떠나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도 성령 얘기는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러면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길입니다. 낯선 것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 기도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느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인데,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이 감람산이 주님에게는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의 산이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치욕의 산입니다. 배신의 산이에요. 이 산에서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이 산에서 배신했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승천한 이유가 있죠. 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주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한 거죠. 우리 뭘 할까? 마음을 같이 모았어요. 모아서 그들이 결정한 건 전적으로 기도하자, 오로지 기도만 하자였어요. 참 멋진 결정이에요. 여러분, 사람 110명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뭐였느냐? 기도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자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미지의 길, 아무것도 모르는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첫 번째 길이 뭐였느냐? 첫 단추가 기도였어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알고 하면 여러분 욕심이 생겨요. 근데 모르고 하면 실은 욕심은 없어요. 순수성의 측면에서 모르고 하는 것이 알고 하는 것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이때 굉장히 순수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욕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이래야 돼 라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이런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건 기도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에 대한 현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지표죠. 성령 세례에 대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순교를 당해도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배신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요. 순교자가 나와요. 막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주님을 버리거나 배신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로 살았어요. 이후에 한 번도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과는 달라도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했어요. 주님과 완전히 신뢰의 관계로 살았어요. 성령세는 제자들과 주님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안에 살아 역사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했어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을 주님처럼 살게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주님과 완전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었어요. 성령의 강림은 뜨겁고 불같은 놀라운 역사, 이건 현상입니다.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본질로 생각해. 막 불같이 막 뜨거워지는 것, 이게 무슨 본질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갔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로서 완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이후에 모든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첫 단추는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삶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첫 단추가 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일평생 주만 가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역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김문희 연수사님 무명으로 이종순 집사님, 박기용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무명으로 김태호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불러 우리가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2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린 건 우리가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2여전도의 회원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 오전 기도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의 빵 상반기 거 수고합니다. 6월 말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나는 문태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